잠언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절 보면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이 캄캄한 밤 지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만나리라 하는 소망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섭리하시는 이치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 점과 획의 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묘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낮과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밤과 낮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늘 이러한 밤이 있으면은 또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은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낮이 온다라는 이러한 인생의 그러한 교훈을 잘 알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마치 이 밤의 한밤중을 지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 또 혼란함,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밤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라 이 밤이 지난 후에 주님과 함께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어두운 삶의 짊어지고 또 신앙의 혼란스러움 속에 힘들어하고 또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으나 그러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이 지략이 많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이 하루의 승리, 우리 삶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서 힘을 얻고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승리의 지략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좌절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승리를 말합니다. 낮은 저 삶의 구렁텅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허덕이는 자리가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지략들이 필요할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떠한 지략이 필요할까요? 사람을 믿었는데 배반의 등을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가슴을 칩니다. 어떤 지략이 필요할까요? 정말 날마다 변해가는 이 삶 속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이 시대는 우리 이 어르신들보다 저에게는 더 높은 장벽이고 더 답답한 철벽 같은 장애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략이 무엇일까요? 이 지략, 승리와 지략은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너무나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좌절 가운데 그곳이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송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찬란한 그 나라의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지략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략 가운데 가장 미련한 지략, 물질의 지략, 눈에 보이는 지략을 손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람을 쫓으려고 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우면은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던가요? 나와 같은 사람인데 이제 내일 모레 10월 31일이면은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내 성경책을 가지고 마음껏 올라와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일의 503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쯔빙글리나 스위스에 있던 존 칼빈 등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껏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종교의 혁신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그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의 그러한 기치를 높게 삽니다. 그리고 존 칼빈이 말하는 그 신앙의 정도를 인정을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종교 개혁가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드러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건데요. 그 중에 존 칼빈이 말하는 교회론 중에 두드러지게 저의 그 교회론에 영향을 준 것은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단 두 가지래요. 뭐냐면은 전투적 교회가 있고 승리적 교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투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회 나가서 깃발 들고 태극기 들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전투적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는 다 전투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십자가 세워놓고 존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복음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든 교회들의 씨름이 다 싸움이라는 전투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사탄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치열한 치밀한 그러한 시련 앞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이 평안을 좀 누려보려고 교회를 오는데요. 정말 그거는 아이 신앙이고 정말 성숙한 이 자란 신앙, 근육이 생기고 키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에 십자가 세워놓은 이러한 지역적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살아계시는 성령의 전인, 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불가시적 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전투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적 교회는 어떤 승리입니까? 이 백마고지 몇 번을 뺏었다가 뺏겼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승리적 교회는 영원한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승리, 다시는 빼앗기지도 않을 그러한 승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승리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왜 싸우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승리적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부를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 이 교회들은 끊임없는 갈등의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싸움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을 위하여서 투쟁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을 위하여서 목숨 걸지 아니하고 등 돌리고 돌아선다면은 패배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의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했지만은 우리 한국은 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대한 그러한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도 그 6.25 뭐 참전 용사로 싸우셨는데요. 소대장을 하셨든가 분대장을 하셨든가 아무튼 덜컥 너 이거 해라 해가지고 맡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아주 순간에요. 한 몇 초, 몇 초 중간에요. 나가자고 할 때 잠깐만 하고 숙였는데 나가자 할 때 그 동시에 일어났으면은 아마 지금 제가 그 집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터진 포탄 때문에 파편이 이제 좀 박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살아난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긴 것을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9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때 그 치열함에 대해서 앉으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옆에서 죽어져 나가는 동지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고 승리 깃발을 꽂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싸움에 대하여서 이 두 가지 종류를 말하는데요. 악인과 지혜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악인의 전쟁과 지혜를 가진 자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의 다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마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중심 없이 마음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에 악인의 형통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을 들고 죽음을 내놓고 씨름하는 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정말 최전방에서 이걸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도 정말 이 형통의 의미를 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와 함께 그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수도 없이 그 순간들을 되뇌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지혜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만약에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은 이 세상에 복 받은 나라 10대 나라를 뽑아보면은 절반은 다 저 중동의 저 이슬람 나라예요. 석유 뽑아 먹고 살아가는 그 나라,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브루나이라든지 뭐 이런 이 무슬림 국가들이 10대국의 절반은 넘습니다. 그런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들은 다 찰나적이에요. 찰나적.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우리들의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에서의 짧은 영광과 하늘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구별하지 못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별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은 단번에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푸르름이 있는 그러한 소돔성을 택했습니다. 두 번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해 보였던 그 도시 소돔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장에 눈에 보이고 편리할 것 같은 그 자리를 따라서 식솔들을 끌고 들어갔던 이 롯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함께 경험했던 그 학습된 딸들의 윤리적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딸들을 통하여서 모압과 베남미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와요. 큰 딸에게서 모압이 나오고 작은 딸에게서는 베남미가 나와요. 이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악인의 형통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 기준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화려하고 좋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 물질과 이 형통은 단지 기회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 자체가 복이냐,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3절 말씀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물론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시작하신 게 마태복음 5장인데 6장, 7장까지 계속 가다가 7장의 산상보훈의 설교의 결론을 내리세요. 거기에서 설교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습니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반석이라면은 이 반석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붙들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라면은 기꺼이 그것을 값진 것을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라면은 반석이 먼저예요. 집이 먼저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인생의 건강과 장수와 부유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의 형통과 성공을 올려놓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하세요. 이것을 튼튼하게 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방은 우리 어르신들 방구석이라고 하죠. 그 준비하고 마련해 놓은 우리 마음의 방구석들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이 삼중적인 변함이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는 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적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전투적 현장에서 우리는 질까 이길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인생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날 때 그 주님 보긴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지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처절한 영적 전장에 저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지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붙들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략을 부어주시옵시고 빼앗길 수 없는 이 지략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종례는 이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에 승리적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것은 기회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 이 지식, 이 지략 반드시 붙들고 내려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서 찬송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